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미쁘신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는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요란하고 복잡합니다. 때로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질 정도로 무질서해 보일 때가 있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으로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흔들고, 교회 안으로는 때때로 이해하기 힘든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장인 이 3장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권면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밖으로는 박해의 위협이 있었고 안으로는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수선했지요. 종말이 가까웠다는 이유로 혹은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일상을 내팽개치고 남의 일에 참견만 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참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거룩한 질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그 원리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미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기도로서 시작합니다.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하면서 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다름질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마치 육상 선수가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전하고 그것이 뻗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는 소망하며 강조했지요. 또한 바울은 복음을 방해하고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그들에게서 건져주시기를 구합니다. 언제나 복음의 최전선은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터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이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를 요청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3절 말씀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근거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확신은 성도들의 능력이나 자신의 탁월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기에 기도할 수 있었고, 또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바울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힘으로 버텨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숭고한 인내로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 상황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오직 미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실하게 일하며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어조를 바꾸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며 말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 게으르게 행하고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그 핑계로서 스스로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어서 빈둥거리며 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아주 강력한 생활의 원칙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경제 활동을 하라라는 말을 넘어서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품위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그 목적 안에는 우리가 땀 흘려 살아야 하는 그 목적이 있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덕을 끼치며 사는 그 원리는 일하며 수고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과거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머물 때에 어떻게 살았었는지를 회상시킵니다. 8절에 보면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은 사도로서 마땅히 대접받으며 살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시적으로 일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밤낮으로 천막을 만드는 노동을 하면서 또 동시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러한 기간을 일부러 바울이 삼았습니까?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참된 영성은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발을 딛고 땀을 흘려 수고하는 그 일상 속에 영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어하면서 남의 일에 참견만 하는 사람, 그에 대해서 11절에 보면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기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고 내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그 양식을 먹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나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며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동적인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수고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혹여 내가 하는 일이 하찮게 여겨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는 다 거룩합니다. 유행을 바라거나 남에게 의존하려는 그 마음이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일상이 뒷받침되지 않는 신앙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일들, 그것이 직장에서의 업무이든 학업의 일이든 가사의 일이든 그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또 보내신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이렇게 무질서하게 또 게으르게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 당연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바보처럼 고생하며 수고하며 사는 것 아닌가, 나만 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계속해서 그들을 내가 도와야 하는가, 섬겨야 하는가, 그러한 회의감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자칫하면 내가 구제하고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그 일 자체를 포기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곧 누군가가 호의를 악용한다고 해서 선을 행하는 것 그 자체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바울은 무질서한 자들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을 지목하면서 그들과 사귀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원리가 있는데 15절에 보면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권면의 목적은 언제나 정죄가 아닙니다. 회복이 목적인 것이죠. 그를 잘라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부끄러움 가운데 그를 다시금 세워서 건강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권면의 목적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권면해야 하지만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뿌린 그 선한 씨앗들, 그것이 내 삶에서 주어진 뿌려진 씨앗이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뿌린 그 씨앗이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숙하게 나에게 맡겨진 그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마지막으로 평강을 빕니다.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노라. 이 평강은 어디에서 옵니까? 믿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에서 옵니다. 또한 남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내 손으로 수고하며 질서 있게 살아가는 그 삶에서 옵니다. 그리고 형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권면하는 그 선한 마음에서 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 평강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어진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믿으신 주님을 의지하며 흔들림 없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름과 무질서를 벗어버리고 단정하고 성실한 태도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질질지라도 선을 행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으로 권면하며 함께 세워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